오늘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창세기 32장의 내용을 이 시간에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주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로 야곱을 우리가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좀 흔히 생각하기를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과 같은 자를 세우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자를 사용하시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품게 되죠.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뭔가 거룩하거나 믿음이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는 것을 사실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야곱을 생각할 때에 좀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은 형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들 형제는 태어나기도 전부터 엄마인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다투었다라고 창세기 25장에 보면 기록하고 있죠. 그 두 아들이 태중에서도 싸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도 야곱은 자기 형 에서보다 먼저 나오기 위해서 장자가 되기 위해 먼저 나오고 있던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아챘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이지요. 그뿐입니까? 또 야곱은 형에게서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 배고픈 형에게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기도 합니다. 또한 아버지였던 이삭을 속여서 에서에게 주려고 했던 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서 자기가 받기도 하였죠. 그로 인해서 야곱은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야곱을 곱게 바라보는 시선을 찾아보기란 사실 쉽지가 않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에서 좀 커다란 전환점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창세기 32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은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는 내용. 그리고 두 번째는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만날 것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기도하며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내용. 바로 이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2장을 우리가 해석하는 열쇠는 이 방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관계성을 파악하는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야곱과 하나님의 군대와의 관계, 그리고 야곱과 형 에서와의 관계, 또한 야곱과 씨름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 관계에서 당연히 가장 중심적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겠지요. 그래서 32장의 중심점은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돌아가고 있는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시고자 하신 복이 무엇이냐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바로 이 시점에서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출현한 이 하나님의 사자들의 임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본문에 쭉 읽으면서 알겠지만 지금 야곱은 심히 두려운 상태, 그 두려운 마음에 좀 사로잡혀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외삼촌이자 장인이었던 라반으로부터 죽을 뻔한 위기를 막 넘긴 야곱이었지만 이제는 이제 자신에게 복수심에 불타고 있던 형 에서를 만나는 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야곱은 지금 굉장히 두려운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야곱의 이러한 심정은 7절 말씀에도 잘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만나러 오는 에서가 먼저 그 자신의 종들을 보내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 돌아온 종들이 했던 말이 당신의 형 에서가 장정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야곱은 더 두렵고 답답한 상태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에게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것들을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러한 것들을 허용하신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창세기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을 해주셨고 지금도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것을 버리지 못합니다.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야곱의 싸움이고 또한 오늘날 우리들의 싸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하나님 자신이 약속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사인을 어떻게 주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마하나임, 즉 하나님의 군대를 먼저 보내셔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를 함부로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보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일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의 군대를 먼저 앞서 보내시는 장면이 종종 등장합니다. 먼저는 여호수아서에 나타나 있는데요.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향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군대 장관을 보내셔서 그가 나와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할 전쟁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전쟁이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 말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해서 싸우라라는 그러한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 군대 장관을 보내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열왕기 하 6장에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열왕기 하 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엘리사가 사는 도단성의 그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그 도단성을 포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성 전체가 적군으로 다 둘러싸여져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엘리사의 사환이 보고 우리는 이제 다 죽었습니다. 어떡합니까? 라고 그렇게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 엘리사는 바로 그의 눈을 열어달라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의 눈이 열린 눈으로 보게 되자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두르고 있는 것을 그 사환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야곱 역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다면 지금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되어질 일이구나라고 하면서 그렇게 가면 되는데 지금 야곱은 그렇지 못한 상태인 것입니다. 하지만 또 야곱의 이러한 모습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고 나서도 두려워서 답답해하는 야곱을 볼 때에 그도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 뛰어난 자를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것,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는 한편으로 위안이 되는 것이지요. 이제 에서를 만나야 하는 야곱은 앞서서 전령을 보냅니다. 그런데 되돌아오는 소식은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주인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자기와 함께하는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눠서 형이 한 떼를 치더라도 그 치고 있는 사이에 한 떼가 도망치면 그래도 내 재산 절반은 건질 수 있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바로 야곱다운 기질을 발휘하게 되죠. 이러한 야곱의 모습은 자기를 의뢰함이지 내 조상의 땅 내게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면서 그를 호위하시려고 하나님의 군대까지 보내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은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야곱은 참 뻔뻔하게도 9절 말씀에 보는 바와 같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9절 말씀을 우리가 좀 함께 볼까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지금 이렇게 간구하는 근거는 바로 12절 오늘 본문 12절 말씀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앞장 그 창세기 28장 10절부터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야곱이 형 에서에게서 도망갈 때에 그 베델에서 이제 그 자다가 우리가 아까 찬송가 불렀던 것처럼 그 돌베개 베고 잘 때 그가 환상을 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그 베델에서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며 그가 지금 기억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태도는 바른 기도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던 자신이 이렇게 하나의 일가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하지만 결국에 야곱의 핵심적인 간구는 본문 11절 말씀과 같이 에서가 자신의 소유를 칠 것이 겁나니까 하나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겉으로 포장은 그럴듯하게 하고 있지만 야곱의 진짜 속내는 그것입니다. 하나님 내 재산 좀 지켜주십시오라는 것이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전혀 의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가 아직도 자신을 의지하고 있음이 이 다음 내용에서 더욱 여실히 드러나게 되죠. 32장 13절부터 20절 말씀은 이제 그 자신의 형 에서를 설득하기 위한 야곱의 계략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예물로 해결하는 것에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예물을 준비했는지 말씀에 너무나도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0마리, 젖나는 낙타 30마리와 그 새끼들, 암소가 40마리, 황소가 10마리, 암나귀가 20마리의 새끼나귀 10마리. 이 엄청난 이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을 한 번에 보내지 않아요. 이것을 세 대로 나눕니다. 세 대로 나눠서 간격을 넓게 띄워서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그렇게 하면서 그
그 때를 이끌고 가는 종에게 야, 우리 형 만나면 얘기 좀 잘해줘.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내 주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선물입니다. 라고 잘 얘기해라 라고 야곱이 당부하게 됩니다. 야곱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또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의 기도 방식도 이러한 기도 방식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기보다 야곱처럼 나의 살 길을 우리가 다 마련해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자를 사용하실 수 있는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야곱의 모습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야곱의 이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을 인도하시고 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자신의 가족들까지 먼저 야복강 나루에서 먼저 가족들을 건너가게 하죠. 그 후에 야곱은 자기 혼자 남게 됩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로 오게 되죠. 그게 24절 하반부입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점에서 우리가 먼저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야곱이 먼저 씨름을 건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먼저 씨름을 걸어왔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씨름의 목적이 야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시점에서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자신을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그러한 훈련을 지금 야곱에게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야곱의 삶은 사람을 상대하는 씨름의 연속이었다. 야곱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은 사람과 씨름하는 그러한 인생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이 고달픈 씨름은 모태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계속되는 에서와의 씨름, 아버지 이삭과의 씨름, 그리고 외삼촌 라반과의 20년간이나 계속된 씨름, 그때마다 자신의 수단과 방법과 능력을 의존하고 있던 야곱이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다시 자신의 형 에서와 한판 씨름을 벌이려고 지금 만만의 준비를 갖추고 있던 그런 상황에서 바로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온 것이지요. 그런데 25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그를 놓치지 않고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요구하게 되죠. 30절을 보게 되면 야곱은 이 어떤 사람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시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먼저 이 장면은 모태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 번 붙잡으면 놓지 않는 그 야곱의 집착이 얼마나 강한 것이었나를 보여줍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이기지 못하시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지요.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세우고 목에 힘을 주면서 고집을 세우고 교만해서 아직까지 깨어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항복하지 않는 사람들, 바로 그러한 자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야곱의 삶이 그러했지요. 자신의 수단과 방법과 꾀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지 아니한 야곱,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허벅지 관절, 그 환도뼈를 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이제까지 의지하고 있던 큰 힘줄을 끊어 버리셨던 것이죠.
20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은 채 믿고 의지하고 있는 큰 힘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힘줄이 끊어지자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이제까지의 그 야곱의 행동은 하나님의 간섭을 뿌리치려는 그러한 저항과 같은 모습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호세아서 말씀을 우리가 좀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 이렇게 호세아서 12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야곱이 기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울며 간구했다라고 호세아서는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울며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싸우는 중에 이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축복해 달라고 간구한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이름을 묻고 이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그 의미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사람과 겨루어 이기고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결코 영광스러운 이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바로 이게 이스라엘의 이름입니다. 그가 뭐 대단하게 잘난 것이 있어서 적당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얻은 자들이 아니라 끝까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서 이기려 하는 자, 바로 그 의미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찾아와서 구원을 완성해 주셨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안에는 야곱이 살아온 모든 삶이 사람과 하나님마저도 적으로 간주하고 싸워왔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마저 싸움의 대상으로 여기는 이 야곱의 사고방식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야곱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의 씨름 상대로까지 낮아지셨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겸손하심이 바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러므로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을 통해서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베들에서 야곱에게 주신 언약은 야곱의 방식이 아닌 야곱 때문에 희생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것은 바로 인간의 탐욕이 하나님을 죽이는 일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탐욕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그 낮아지심, 그 죽으심이 바로 구원을 이루게 한 것입니다. 야곱의 그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얼마나 낮아지실 수 있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이며 그것은 바로 신약에서 십자가라는 절정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그 씨름을 통해서 야곱에게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라고 또한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바로 두 가지의 양면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대략 한 2600번 정도 등장한다고 하는데 그 2600번 중에 처음 등장하는 데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주심으로 해서 아담을 인류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듯
야곱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과 씨름했던 곳, 바로 그 브니엘의 축복입니다. 만약 이 축복이 야곱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한 아들만이 언약의 계승자가 되고 나머지는 버림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만이 언약의 씨가 되었고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지만 야곱만이 약속의 자녀가 되고 에서는 버림받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점에 야곱을 이스라엘로 축복하셔서 한 가문에서 이제는 민족으로 번성케 하시며 선민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려는 그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끄시기 위해서 낮아지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이제 성도들의 삶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힘줄이 끊어진 절름발이 야곱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자신으로 이룰 수 있을 것 같았던 모습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존해야만 걸을 수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서 있을 수가 없는 절름발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도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고 싸워온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어서 낮아지시고 또한 죽으심으로 자기의 언약을 이루신 그분 앞에 잠잠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궁리만 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자신임을 알고 그러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우리의 허벅지 그 뼈를 치셨음을 깨닫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이라는 지팡이를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가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한 우리의 지팡이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만 붙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겪는 것인지,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시련을 주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왜 나의 환도뼈를 치시는지 알 수 없어서 그러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우리의 그 옛사람을 벗겨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만 따르며 살겠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지팡이가 되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과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기도로 이 시간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